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부터 이제 11장, 12장, 13장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반차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확실하면 다른 건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권면을 하는데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믿음에 관한 부분을 권면하고 12장은 인내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마지막 13장은 예배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이제 권면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11장부터 계속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면 그분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 이분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자꾸 비하를 시킵니다. 어떻게 비하를 시키냐면 예수님은 초림 시대의 구원자지 오늘날 같이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의 종말의 시대에는 또 다른 구원자가 와서 구원을 주니까 초림 시대의 이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룬 영단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명하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이제 읽고 있던 이 히브리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유혹과 아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정말 힘들게 믿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게 믿었던 이 예수를 다시 놓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힘들어도 끝까지 이 예수를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 결단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여기 실상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휘포스타시스.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스타시스 그러면은 스탠드죠. 서 있다.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서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토대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이제 증거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예수를 붙들므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믿음 생활과 앞으로의 걸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비록 이 눈에는 특별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초를 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는 것이죠. 자,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건 뭐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 때 눈에 보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고 바꾸어 놓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보이는 것은 저기 있네, 왜 저렇게 됐지? 이게 원래 있었고 우연히 있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하게 된 것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가 이제 등장합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볼 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자, 우리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4절에 아벨이, 자, 3절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4절에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기 전에 누구 먼저 받냐면 그 사람을 받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죠. 그러니까 가인이 먼저고 아벨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인과 아벨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첫 소산을 드려야지, 첫 새끼를 드려야지, 이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 것이고 그의 중심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곡식 드리는 흉내를 낸 거죠. 가장 좋은 첫 소산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렸다, 이런 식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과 중심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은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아벨도 하나님께,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을 보면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아벨은 4절에 첫 새끼로 드렸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처음 것으로. 그러니까 이 처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제일 좋은 것, 제일 먼저 나온 것,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중심과 그냥 뭐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냥 나왔으니까 드리는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냐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기 이전에 누구를 받느냐? 그 사람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삶 전체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드린 자로 받으신 다음에 그를 의롭다라고 그러셨죠. 의로운 자다. 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얻었느냐?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자,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옮겨졌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을 가보시면요, 이 에녹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가시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낳았죠.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365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녹이 낳았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22절에 보면 무두셀라죠.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냐면 969세를 삽니다. 가장 오래 삽니다. 예. 이제 이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이제 살게 되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죠.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두셀라를 이제 에녹에게 주시고, 이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아마 이렇게 좀 힌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65세 에녹이 이제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이제 그가 죽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다 장성해서 죽을 때에 이 세상에 멸망할 심판이 올 거야 라는 힌트를 주셨다면, 무두셀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흠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게 누구냐?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손 꽉 붙들고 날마다 산 거죠. 그렇게 한 300년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세상이 망하기 전에 에녹은 내가 좀 먼저 데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에녹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옮겨지기 전에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끝내시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꽉 붙들고 간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 오늘 여러분 이곳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또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 내가 이 새벽에 나를 찾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기뻐해 주시는 주님. 자, 이런 주님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걸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맨날 나올 때마다 주님이 외면하시고 너 왜 왔니? 너는 기분 나쁘다 이러시면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갈 때마다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이곳에 계신 것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를 찾을 때 어떻게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시험 많은 세상, 시련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시시로 주를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며 찾을 때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날마다 햇볕은 쨍쨍 도저히 비가 와서 세상이 물로 망할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는 삶, 보이지 않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 확증하며 나아가는 삶. 자, 8절에 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일단 가라. 그래도 가려면은 좀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가지 않겠습니까? 알 필요 없다. 일단 가라. 그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일단 떠난 겁니다. 가면 길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100% 완벽한 그림을 다 보여주고 가라고 안 합니다. 이리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아멘 하고 가는데 이제 막막한 거죠. 그렇게 약속의 땅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실망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애굽에 갔다가 아주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된통당하고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분명하면 일단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확실한데 가다가 내가 생각할 때 앞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근데 가려고 와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안 나오면 우리는 이제 덜컥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렇게 순종만 하고 가다가는 죽겠다.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이 가다 보면 길을 보여준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며 장막을 짓고 계속 그 땅에 머물렀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사라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75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65세였는데 25년을 기다렸으니까 85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84세 때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라 그러니까 씩 웃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85세 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뜨거운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선진들을 보면 믿을만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도저히 눈 뜨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준 거를 아는 믿음으로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길을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안정적인 길이냐 안정적이지 않는 길이냐를 갖고 무지하게 따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죠. 길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으면 여기에 길이 날 거죠. 여러분, 신도시 처음에 가면은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이걸 딱 보고 야, 여기에 이런 게 그려지겠구나, 세우게지겠구나 딱 그려지고 한 5년쯤 있었다고 나면은 다 건물이 올라갑니다. 세종 가면은 옛날에 그 대평리에 산에 아무것도 없었던데 딱 그리고서는 설계를 하고 보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우리의 믿음은 길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어둡고 막막해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내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오니 주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고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